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1920년대 민족주의와 기독교. 자, 지난 시간에는 1910년에서 1919년 3.1운동까지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제시대에 한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3.1 만세운동이에요. 3.1 만세운동으로 한국 기독교의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 참상을 목격하고 그 민중의 그 태극기 부대에서 같이 민주가 함께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다 보고해서 미국에 또 참상 알리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다른 서구 진영의 제국주의와는 다르게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 많은 선교사들은 일본이 한국을 개화시키기를 믿어서 이걸 지지해줬단 말이야. 조선합병을 지지해줬는데 이거 완전 깡패야.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근데 일본의 백은 배경을 누가 받쳐주고 있다 그랬습니까? 또 다른 제국주의, 영국 제국주의가 백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하더라도 국제관계는 워싱턴이 런던에 따라간 그 정국이었습니다. 영국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만행을 직접 제지는 못하죠. 뒤에 일본 백에 영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게 외교를 통해서 그건 1919년 만세운동 이후부터 2년 3년 줄기차게 영국에게 일본과의 관계를 끊으라, 동맹을 끊으라, 일본을 고립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회담에서 4~5년 뒤에 일본은 영국과의 영일동맹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고려가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만세운동을 해가지고 믿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엄청 또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일부 기독교에서는 이 씨발 우리는 모스크바로 가자. 그때 레닌이 내게 오라, 예수님 말씀 뭐 찬송가 제가 저기 부르는 내게 오라, 모스크바에서 돈 주고 무기 주고 다 주니까 이 기독교인이라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이 또 기독교 좌파들이 힘들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레프트 라이트 원래 없었습니다. 좌익이 없었어요. 뺑개이들 없었습니다. 근데 1917년 bol셰비키 혁명으로 좌익이 등장했다. 또 기독교 좌익이 등장했다. 또 3.1운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항일운동 때 주도권을 잡은 것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주의자 일부 중에서 특히 레닌 쪽에 러시아 쪽으로 연결이 된 인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민족운동이 분열되고, 그런 가운데서 항일전선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통일을 하는, 합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과 조국이 합쳐서 지금 대박 터뜨렸잖아요. 그것처럼 통일전선을 유나이티드 프론트를 하자 해서 이제 또 분열하고 이렇게 이걸 거듭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선도 좌파 우파에 누가 통일전선 빅텐트를 잘 치는가, 이 승부가 났죠. 좌익이 빅텐트를 잘 쳐서 대박 터뜨리고, 이 범 여권은 빅텐트 못 쳐서 지금 참패했죠. 정신 그런 겁니다. 또 20년대 반기독교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반기독교 사상이 등장하느냐? 주여 하고 성경 펴는만 있지, 나라가 망가지는데 민족운동 안 하고 영혼구제만 자꾸 하고 성경책 주여 하니까 저래가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천당 가는 건 언제 이야기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기독교 이것도 필요 없다 하면서 반기독교 사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 사회주의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전통되면서 해방 이후에 소위 기독교인 중에서 현실 참여 문제,
민중신학이 등장하는 또 계기가 된 겁니다. 배경을 보면 문화정치죠. 사이토의 문화정치가 등장하게 되고 이건 우리 민족 세력 간의 해유 이관책, 민족 분열의 책도 하죠. 또 친일파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광수 씨인데 이광수 이야기가 이거 한 시간인데 뭐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고 제가 뭐 이 역사 강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아마 한국 교회에서 이런 거는 많이 아마 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 알아야 돼요. 세속적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세속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테크놀로지를, 의술, 또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리라든가 이런 언어 해서 미국하고 양쪽 이 문명을 그쪽의 문명을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한국 쪽에 이런 거를. 사울 바울도 이 돈 떨어지면은 천막 쳐가지고 천막 치는 기술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세 안 주고 살았잖아요. 그 지금 목사들도 지금 문제가 먹고 사는 게 풀칠하는 입에 풀칠하는 게 아까 큰 문제라 그래요. 알바도 한다 뭐. 어느 목사님이 대형교회 가지고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그걸 잘할 거를 생각했는데 나중에 딱 깨달은 게 내가 신자들 막 끌고 모아면 20, 30명 되는 학고방 같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참여했다 그래요. 아 이거 내가 끌고 모을수록 불쌍한 교회들이 생기는 거야. 나중에 알았다 그래요. 이 대형교회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이광수가 1922년에 상해에서 돌아와가지고 안창호 밑에 비서 역할을 하다가 돌아와서 민족 개조론을 동아일보에서 쓰게 되고 그러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무장 독립투쟁으로 하면 사람은 죽어나가니까 자기 처음 의도는 그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서바이벌 게임으로 민족은 살아남아야 된다. 괘씸하지만 자세를 굽혀가지고 무실력한 힘을 끌려야 된다. 그 이야기. 왜냐하면 1921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홍범도라든가 이런 김자진 또 이청천 또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이 1921년 자유시 참전을 해가지고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수록 제가 그랬죠. 일본군이 지금 80만 100만 대군인데 한국 군대 의병은 8만 군대가 8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완용이라는 친일파가 등장한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어차피 좀 편하게 살자. 그게 친일파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개혁이 등장했고 신문, 잡지 등 언론 출판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사이토 총독이.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이런 허용하게 되고 개벽, 진천지, 동명, 신조선, 신조선 이런 그 신문 잡지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자유도 허용합니다. 1919년 9월달에 이 총독부하고 아까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개인을 위시해가지고 많은 한 10명 넘는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9월달에. 근데 이 선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종교의 자유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총독부에서는 종교과를 만듭니다. 종교과. 기독교라든가 선교사들이 제일 골칫덩 어리라는 것을 간파한 거죠. 그리고 포교 규칙을 개정을 하게 어느 정도 포교를 허용하되 경찰이 감시를 합니다. 경찰이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왔다 갔다. 무단 출입합니다. 허가증 없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뭔 설교하는가 다 감시하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다음에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사립학교에서 성서 교육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왜? 선교사들이 미국 카나다 쪽에 자꾸 편집해가지고 일본 놈도 나쁘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달래야 되겠다. 고위규칙으로 한 거죠. 또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드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국가보안법을 일제 모방했다 그러죠. 없으니까 바람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치안유지법인데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이제 베끼는 표시가 된 게 이 치안유지법입니다. 자, 일제가 20년대에 이렇게 이제 항일운동가를 잡아서 이렇게 족쳐보니까 제일 저항하고 골치 아픈 게 어느 세력이냐? 기독교 세력도 아니고 일반 민족주의 세력도 아니고 소위 뺄개이들. 공산주의에 무르든 사회주의 세력들이 가장 세게 극렬하게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안유지법은
특히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을 몰아가지고 고립시키고 또 이 부드러운 소프트한 자치를 하다가 민족 자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거나 매수를 해가지고 달래면서 이게 국민 갈아치기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간질을 헌병경찰제는 없었지만 경찰 병력을 3배 이상 증강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주의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일대 미국 일본의 천황이 명치지 않습니까? 그죠? 명치가 1912년부터 1920년 사이에는 대전 다이묘라 해가지고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해가지고 일본에는 소위 대전 민주주의 일본에서 이 1900 명칭 유신 이후에 일본 근대화 이후에 가장 그래도 리버럴하게 자유민주주의 입헌군주제가 될 뻔했던 시기가 바로 2대 천황이었던 대전 시기였습니다. 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1919년 그 만세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4.19가 총독하고 1919년부터 25년 사이 요 한 6년 동안이 우리 조선에서는 그래도 일본의 그 이 리버럴한 그런 분위기에서 가장 언론 출판도 자유롭게 좀 떠들고 이렇게 그렇게 한 때가 바로 요 시기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20년대 우리 상황을 좀 더 본다면은 무장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죠. 1920년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참변으로 귀결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만주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해가지고 고미터도 이야기했지만 러시아 극동지역에 교포들만 하더라도 25만 명이 됩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되면 러시아 쪽으로 귀화한 완전히 소련 사람이 된 일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를 해가지고 독립운동 하겠다 해서 들어간 사람하고 그게 교포들 시민권 있는 사람하고 막 들어간 영주권이면 해가지고 독립운동 하겠다 하는 사람하고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독립항일운동하면서 군권을 둘러싸고 이제 투쟁을 벌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소련의 영주권, 소련이 완전히 귀한 한인들이 해계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이 독립운동 하겠다고 온 사람들의 군권을 빼앗는 과정에서 소비에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게 바로 자유시 참전이었습니다. 완전히 무장력이 해제가 된 거죠. 그 여기서 여러분 지난번에 홍범도 알죠? 홍범도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됐니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의 뭐 권총 차고 완장 차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그 말썽난 것도 자유시 참변에서 이것이 독립군대의 무장력을 해단시키는데 일정 부분 홍범도가 기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글의 1페이지 보면은 1페이지 보면 뭐 기독교 이야기가 아니라 20년대에 있었던 소위 그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립운동의 이런 계열이라든가 공산당의 활동이 있었다는 걸 보면은 20년대가 항일 공산주의 운동의 하나의 그 굉장한 그 꽃이 만개한 그런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그래서 이거 무장력을 해제되는데 소위 그 소비에트와 일제의 밀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제는 만주에 있는 그 북한 항일 군단을 소련에게 없애라. 그렇다면 여러분 저 사할린 쪽에 있는 어업군 알죠? 사할린 쪽 거기 함차가반도 저 사할린 그쪽에 있는 어업권의 일정 부분을 소련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밀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대신 항일운동가 군권을 지휘권을 박탈해라. 그 당시 독립군은 몰랐죠 그 사건을. 그런 비극이 전개됩니다. 또 그 1917년 5월에 전로 한인족회 중앙총회가 만들어지고 권업회 뭐 친문 또 대한국민회를 개편되면서 이 만주 극동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소련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8년 5월달에 한인 사회당이 이동익 주도 아래 이제 만들어졌고 이동익은 원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급하니까 레닌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거죠.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이 독립 목적인데 수단으로 공산주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막대한 자금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쭉 나옵니다. 프롤레타리아트 고용 조직, 혁명적 마크시주의, 소비에트 권력 정당화를 하면서 이미 한인 사회당의 강령은 공산당의 그 모습을 띄었던 것이고 1920년에 한인 공산당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키운 이동희는 임정의 초대 국무총리가 되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해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와가지고 누구하고 투쟁 벌립니까? 상해 가니까 이동희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벌써 부르고죽죽해. 그래서 이동희하고 이승만하고 한판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래 화가 난 이승만이 그냥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하와이로 가버리고 말죠. 시베리아 연해주 만주에서 여러 공산주의 단체들이 결성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서울 공산주의 단체가 나오죠. 공산주의 단체. 사회혁명당, 서울청년회, 무산자 동지회, 시사당 연구회, 화요회, 북풍회. 이 화요라는 것은 마르크스가 생일날 화요라고 해요. 튜즈데이. 그래서 화요회, 북풍회. 다 이것이 공산주의 단체들이 서울에서 결성이 되고 또 조선공산당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경에 체포가 되고 해산되면서 1차 공산당 김재봉 책임비서로 해서 또 그 산하조직으로 고려청년회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박헌영이가 YMCA의 언더우드입니까? 그거 가가지고 끼우끼거리면서 기독교인인데 출세를 하려면 원래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 박헌영이가 미국 유학 갔으면은 우리나라 남노동 역사는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영어 배우고 거기에 가서 미국 가서 출세 좀 해보려고 이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상해로 가면서 상해 가서 여운형을 만났는데 주세주기하고 박헌영이가 결혼할 때그 출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운형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책을 얹고 맹세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마르크스 자문론인가? 뭐 그걸 얻고 뭐 결혼 맹세했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 2차 공산당 조직이 1925년 12월 달이고 처음에는 이제 1차 김재봉, 2차 강달령으로 했고 1925년 11월 달에 신의주 구타 사건으로 대란 건거되면서 이제 2차 공산 조공도 무너지고 3차 조공이 26년 9월 달입니다. 예. 김철우 책임비서로 해서 ML당입니다. 민족 통일연선 결성하고 신간운동에 참여한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안광천, 김준현, 김시현 이런 인물들이 왜 썼느냐? 다 박헌영도 물론이지만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행세를 했다 하는 겁니다. 20년대 민족운동에서 기독교인을 빼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20년대에 3.1 만세운동 이후에 주도 세력은 크리스찬이었다. 확실히 믿거나 얽히기를 믿거나 간에 어쨌든 간판으로는 어느 교회 나간다 어느 목사 밑에서 그렇게 그런 이 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한반도 지도를 보면은 일제 시대 때의 우리 지역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북한에는 서북에서 평양 그죠? 남쪽에는 서울 아닙니까? 한양. 그러면 남장로가 북장로가 해가지고 장로교 하다가 감리교가 양대 세력인데 평양 쪽에는 그 선교에 집중적인 것은 교육입니다. 많은 학교가 생겼죠. 숭실학교를 통해서 스쿨, 미션 스쿨을 통해서 기독교를 포교했고 한양 서울 쪽에는 엠퍼시스 강조점이 어디냐면은 메디컬이에요. 세브란스처럼. 그래서 그 돈을 분배한 헤게모니를 다투고 해가지고 뭐 이런 데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서북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 역사는 모르지만 항일운동 할 때 크리스천들의 활동은 서북을 빼면 항일운동의 크리스천 역할이라는 것은 거의 3분의 2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북에서 서북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에서 크리스천 운동이라든가 항일운동이 굉장히 격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 그 공산당 운동에서는 코민터런이 1928년 12월 태제가 나오고 당을 해체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코민텔이 조공을 지시를 했는데 인텔리 중심의 당을 해체하고 노동당 농민 중심의 당으로 재정하라. 그리고 당의 분열, 당 그 파벌 싸움이 심해가지고 심지어는 파벌이 다르다고 일경에 밀고를 해가지고 체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 같은 공산당원들끼리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 코민텔은 보다가 당을 해체하고 지금 다시 당을 새로 재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운동의 반기독교 노선입니다. 자, 이미 이강수는 그 다음 편 보세요. 1917년 11월 달에 청춘이라는 잡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금일 야속의 결점이라고 해서 교역자들이 무식하다. 이거 참 지금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말 아닌가 싶어요. 저도 뭐 목사 안수 좀 받았습니다만은 목사와 전도사들이 신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는 전해무지하며 이거 우리 반성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속은 나중에는 세속이라든가 이런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데 이걸 알고 뭉개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뭉개는 거랑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 바둑 책 같은 거 보면은 바둑도 저 이국 뜨는데 정석을 학습하되 잊으라 그러잖아요. 실전에서는. 근데 정석을 배우고 있는 거하고 정석을 모르고 뜨는 거하고 틀려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그 신학 외에 다른 학문들이 있습니다. 역사, 철학, 종교, 무슨 더 기술 이런 거 뭐 스마트폰 많은 기술이 있는데 그걸 가르치면 좀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그래도 기왕이면 알고 그걸 업데이트하는 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역사학에서 신학을 섞어서 여기 쓴 이유도 바로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세속을 알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그 빈틈 노려가지고 이렇게 꼬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미신으로 이끌고 문명의 발전을 막는다. 야, 무시무시한 말이었어요. 교인들을 미신으로 이끌고. 미신으로. 그러니까 교인들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선행을 하는 건 좋은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바보 같은 짓을. 선행과 어리석은 거를 목회자들은 분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황교안 씨 이 기도를 했는데 세계로 가서 증언했는데 하느님이 증언한 것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북한에 갖다 준다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렇게 나왔다. 선행과 어리석음은 분간할 줄 알아요. 맞습니다. 아멘. 자, 한국 기독교는 신앙 이외에 과학이나 사상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현세보다 예해를 중시하며 현실과 유리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강수가 이렇게 이 발언한 것이 뭐 따끔한 주사를 놨는지 20년대에 기독교는 정말 민족 종교로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3.1운동에서 특히 마포 3열 같은 이런 분들 직접 그 현장에 목격하고 그 민중들과 고통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을 봅시다. 1922년 3월달에 북경에서 반기독교 운동이 벌어졌는데 동아일보 개벽에서 그걸 보도를 했고 거기에는 이런 겁니다.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 동아일보 보고한 것이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수족이고 자본주의의 추구이다. 야, 이거 참 제국주의의 수구이다. 저 하기한 거 솔직하게 한다면 아시아 아프리카로 제국주의 일강들이 제일 먼저 갈 때 정보가 부족하죠. 그럼 제일 먼저 누가 파견됩니까? 미셔너리. 저 아프리카에도 여러분 저 리빙스톤입니까? 의사가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현지 보고입니다. 자기 선교회에 현장에 아프리카 토인들의 삶의 뭐 인구가 어떻게 사고 어떤 금이 있고 여기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런 걸 선교회에 보고했는데 그 선교회 보고서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국 외무성으로 넘어가죠. 다 보는 거예요. 건너가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간 게 대표적인 건데 아프리카 맨 처음에 간 것이 미셔너리, 선교사들이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걸 정보로 다 넘겼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이 야만적인 바바리안적으로 가려면은 제국주의적인 이런 것으로 가서 문명을 개화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하다. 약간의 피를 흘리거나 그렇게 저항하니까 문명 개화 차원에서 또 선교 차원에서 그렇게 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철저하게 아프리카 쪽은 선교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군대 총칼이 들어가서 소위 강제로 이렇게 개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반미가 그래 들어간 듯이 미국이 여러분 저 아시아로 들어올 때 필리핀 알죠? 필리핀이 여러분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그래서 미국이 들어오면서 필리핀 들어오면서 스페인을 갖다가 물리쳐버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미서 전쟁이라고 해요. 스페인 쫓고 독립을 안 시켜줬습니다. 필리핀한테. 아직 너희들은 미개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그걸 관리를 했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총칼 들고 처음에 서세 농점 시대에 미국이 총칼 들고 왔으면 어떤 세상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기독교는 현실은 복종 강요하며 독립정신을 말살하고 과학사상을 무시하고 미신과 허위를 선전한다. 이렇게 해서 영토확장의 제국주의 수적이 되고 자본주의적 국가 옹호의 무기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이 현재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가 취한 것이 이 기독교가 자본주의적인 그런 그 성공을 굉장히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 현세의 그 성공이라든가 돈을 번다든가.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옹호를 했는데 지금 자본주의가 굉장히 그 이제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또 공산주의적인 요소는 우리가 아직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은 과연 그 한국 기독교가 어떤 이데올로기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숙제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전조선 청년당 대회가 있으면서 종교 존재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부인했고 또 24년 1월달에는 경성 신흥 청년 동맹회가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반종교 반기독교 사상이 있었고 또 25년에는 전조선 민중 노동자 대회 이렇게 해서 비판 토론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20년대에 아시아에서 이렇게 반기독교 반종교 운동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처한 민중들의 고통 때문이죠. 일제 총칼이 바로 돌았잖아요. 돌아서 성경책이 또 선교사가 당장 해결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냥 주여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초콜릿 몇 개 주고 아가진기 몇 개 발라주고 주다 몇 개 주고 주여 참아라 3번 참으면 사람도 면한다. 자기 민족에게 나라가 망했는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대에 상당히 많은 반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중국이라든가 조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기 그 선교사들하고 가까이 있었던 장로라든가 이런 목사 같은 안수받은 사람 집사들이 이 선교사들하고 아주 인티미트하게 친밀하게 지낸 이런 목사들의 일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는 말 안 하지만 교육과 의사라든가 이런 게 성경책을 통해서 생활이 개선되고 처첩을 없애고 담배를 술하고 노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여. 이것이 민족운동에 도움돼요. 도움되잖아요. 그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치료하고 당장 고친 병을 치료해주고 하니까 건강해야 또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 성경아들이 한 생각이 당장은 독립운동에는 뭐 총과 칼을 갖다 주고 달러를 갖다 주는 거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비축하는 힘을 기른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공, 영성, 신앙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여러분 한동훈이 완전히 한동훈이가 왜 내공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내공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여러분 올팔에 가서 올팔에 가서 눈물 찔끔찔끔했지만 하느님 앞에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 보인단 말이야. 제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 어린애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나는 한동안 올라간다고 봤어요. 왜? 내공이 없단 말이야. 준비된 게 없단 말이야. 이순신이 임진왜란 갔을 때 이미 유성룡으로부터 손자병법을 받아서 책을 받아가지고 밤샘이 이루는 게 손자병법이에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이순신이가 내공을 쌓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해요? 내공을 쌓고 성령의 부르심으로 칵 뜨거워야 돼요.
어떤 뜨거움? 대한민국 교회를 구하겠다는 이 결렬한 그 뜨거움 속에서 이것이 1년 2년 쌓이면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려고 갔을 때 사자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응?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기독교인의 항일무장 투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또 테러, 폭탄 테러 했던 강유구, 또 박칠, 김상욱 이런 기독교인들 테러 활동도 있었고, 또 신앙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정 수립을 하게 되는 핵심 중요 지도자들 다 내놓으라는 글씨안들이에요. 봅시다. 장덕수, 김구, 서병호, 여운형, 김규식. 여기는 이 여운형 같은 공산주의자도 있지만은 저간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상해 한인교회에 관련된 인물도 이승만, 안창호, 이동희, 조선왕, 신익희 다 기독교인. 항일운동은 이 크리스천 빼면 시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천독이 어디 갔느냐? 33인 중에서 기독교인 제일 많고 그다음 천도교, 그다음 불교 두 명 아닙니까? 근데 천도교들이 주로 이제 무장 항쟁하는 사람들, 무기 들고 총질하는 군인들이 천도교들이 그 대중들을 사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어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게 그 무기가 사실 그 별거 아니에요. 성경식 들고 대중을 인도하는 거하고 총칼 들고 지도하는 거 값이 똑같이 그게 다르죠 벌써. 만약에 한동훈이가 성경식 들고 전국 돌아다녔으면 어찌 됐어요? 크리스천들 다 찍어줬을 겁니다. 그 벌써 그게 함량이 부족해요. 함량이. 이걸 보고 있는 거 모르겠어. 우리는 그 감이 딱 와서 저거 안 된다고. 아 이거 함량 미달다. 내공이 부족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내려가면서 대구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부산에서 초량교에서 다 인천상륙작전 한 달 전에 초량교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그 한 달 동안에 초량교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메가드가 그게 뭐 기도바를 받았는지 인천상륙작전 가라. 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군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조그만 데 가죠. 브라질의 합참이라든가 대통령 다 반대. 그 메가드가 한 말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불가능하다면 김일성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기습을 노려야 된다 하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게 완전 히트 친 건데 한 달 동안에 초량교에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는 그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런 총선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찌 되겠지? 절박한 속에서 저는 이 오늘날의 정치위기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목사 사월이 있다 했지만 저는 교회위기라고 봅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이게. 신앙이 부패하면 나라가 부패하게 된다는 게 고려시대도 그렇고 고구려 불교, 고려시대 전, 이조, 조선, 그 로마가 망할 때도 다 나라가 망할 때는 뭐부터 망한다? 종교가 무너진다. 맞아요. 미국도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피 목사님 말씀 들었죠? 제가 유학 시절에 80년대 미국 아닙니다. 그건 뭐냐?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자, 끝으로 보면은 기독교의 문서운동이 있었죠. 문서 선교입니다. 교회 신문을 발간하고 또 출판하고 또 박문사님 무슨 창문사 만들고 성경과 찬송가 또 개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1921년에 나왔고 교파벌 교회 발전이 있는데 성결교회가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대 키워드가 있었고 또 영국의 또 성경회가 14년부터 해서 20년 동안 활약을 하면서 구세군들도 들어옵니다. 구세군 사회구제 사업이고 고항사업, 자선 낭비 모금 운동했는데 여기서 고항사업이 히트쳤는데 청일전쟁이다, 러일전쟁이다 해가지고 또 처첩들 해가지고 길거리 애 버리고 해서 얼마나 부모 이런 자식들이 배고픔에 굶주려서 길바닥에 버린 자식들이 많으면 고항사업이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6.25때 알죠? 6.25 끝나고 나서 고아들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알죠? 6.25 이후에.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게 고아원에다가 양육하는 거 알죠? 자식들, 부모 없는 자식들을 자기로 해가 그 뭡니까? 양아들입니다. 양자로 삼은 거. 그런 비교이고. 일본계의 그 교회가 조합교회입니다. 조선 침략에 가계 역할을 했는데 3.1운동으로 크게 타격받아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회중교회로 개명한 게 2021년 9월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수 한국인 목회자 교회가 또 등장하는데 이거는 미국 선교사들, 코제이들 선교 필요 없다. 한국적인 기독교를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세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조선기독교회, 자유교회, 자치교회 이런 것이 향후에 무교회 운동, 천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교회 운동으로 발전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제 아마 지금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회가 1911년에서 나오고 서울교구, 대구교회가 등장하고 미국 쪽에 카톨릭교회, 메리놀 외방 정교회가 병원을 많이 만들게 되죠. 주로 이제 서울이나 평양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920년대 민족주의와 기독교였는데 또 결론적으로는 3.1운동 이후에 교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또 활동이 대단히 다양하게 되고 기독교 내에서 소위 그 좌익들, 기독교 좌파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국내의 이런 그 서울이라든가 평양에서 덩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제주도에 뭐 옛날 깡패였던 이기풍 뭐 목사 전도해가지고 제주도 보내거나 더 나아가서 시베리아, 만주,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우선 이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오히려 나는 망했는데 밖으로의 전도 선교 열풍이 또 부른 것이 20년대의 기독교 운동의 하나의 큰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제신학교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부디 이 국제신학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양성되어서 아멘.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위대한 목회자가 탄생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